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24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샥 가족과 콜리아족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종경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성으로 하나 살펴보자고요. 약덕식음 진요 왕초지위 하여요 무소득하여 국양원상 하며 여정률이 내안보리 니라나 종경록에 있는 내용이지요. 만약에 식음이 없어지면, 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육식의 작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레아식에 있는 그 생각의 작용.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바야로 지위를 뛰어넘어 무소득을 요달을 해서 구경을 원만히 성취하니, 무소득을 요달을 한다. 그러니까 얻고자 함이 없는 그 상태를 요달을 해서 구경 원만 성취하니 마치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다를 넣어놓은 것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식의 작용이 발발을 하면 자기의 본성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검은 칠을 한 병 속에 보배를 보는 것과 같고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무소득의 이치를 통달하면 본래 마음을 찾기 때문에 보배병 속에 유리병 속에 맑은 유리병 속에 보배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 중생성이 형성이 되다 보면 우리는 번뇌망상, 걱정근심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걱정근심이 없다라고 하면 고해적정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 해당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1권 58페이지에 부처님의 가계와 혈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8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부처님의 가계와 혈통이다. 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은 샤카족이 팔남매가 결혼을 해서 결국 맏형, 둘째형, 셋째 이렇게 왕 노릇을 하다 결국 넷째가 이제 왕이 됐는데 넷째 왕이 사자협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자협이 결국은 자식을 낳는데 바로 샤카족은 사자협이 자식을 낳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사남일녀라고 하죠. 사남일녀. 그래서 사남일녀인데 장남이 수도다나 정반왕이다. 두 번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슈크로다나다. 백반왕이다. 세 번째 아들이 도토다나다. 그래서 곡반이다. 넷째 아들이 바로 아무리토다나다 해서 감노반이다. 그래서 아들 사형제와 딸 하나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수도다나 왕이다 해서 정반왕이라고 하죠. 정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쌀밥이다 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슈크로다나다라고 해서 슈크로다나는 백반이다, 흰 쌀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셋째가 이제 도토다나인데요. 도토다나는 곡반이다라고 해서 무더기 쌀밥이다. 넷째가 아무리토다나인데 감노반이다라고 해서 다니슬과 같은 쌀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당시의 환경이 농업국이었다. 농업을 근본으로 해서 형성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농업을 가장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왕자들의 이름에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카빌라 바스투국, 즉 카빌라국은요, 정반왕 시대가 되어서야, 쉽게 얘기하면 사자협이 돌아가시고 사형제 가운데 제일 맞은 정반왕이 왕이 되죠. 그래서 바로 수도다나 왕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나라의 권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는 남쪽의 코살라국의 제후네라로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자, 샤카국 옆에 아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곳에 바로 코살라국이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 그 강 아래쪽에 마가다국이 있다라고 했어요. 코살라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강대국에 의지를 하면서 결국은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태양 쪽에였고요. 또한 마산마다 왕의 후세다라고 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바로 코살라국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했죠. 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주변에 굉장히 강대국이 있었는데 코살라국하고 제일 가까이 있던 나라하고 유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또 그럴수록 아리안족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서 이웃에 근접한 같은 샤카족인 콜리아과의 혈통도 돈독하게 했다. 콜리아족은 바로 샤카족하고 샤카족의 팔남매가 결혼을 하고 제일 위 누나가 강을 건너가서 콜라나무, 대추나무를 울타리라고 사는 종족이기 때문에 콜리아족이다라고 했는데, 약소국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나 어떤 근친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큰 나라의 어떤 위험을 막는 그런 여건 때문에 혈연관계를 굳게 맺어갔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그 인도 당시에 불전에서 전하는 그 16개국 가운데 가장 강대국이 바로 샤카족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코살라국, 또 마가다국이 가장 강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사국하고 아반티국이 있는데 이 네 나라를 당시 4대 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중에 아반티국은 지역적으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코살라나 마가드나 또 바사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시대적인 환경 여건에서 샤카족이 카빌라 바스투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강대국 중 하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코살라국의 조공국으로 해서 그 생명을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어떤 여건으로 보면 강대국 하나가 작은 약속을 몇 개를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였었죠. 이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부처님이 탄생하게 되죠. 이랬을 때 부처님은 아무래도 서로의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여건을 볼 때 전쟁을 더 위주로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랬을 때에 부처님은 그 전쟁하는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어떤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또한 카빌라 바스투국을 정반왕이 이끌고 있을 당시 이웃이었고 같은 혈연 관계가 있던 콜리아족은 슈프라붓다, 즉 슈파붓다가 왕이었는데, 이 슈파붓다는 그 왕비를 위해 가지고 바로 샤카국, 카빌라국하고 콜리아국하고, 콜리아국은 천비성이고 샤카국은 카빌라성인데, 그 중간에 동산을 아름답게 개발을 하고 그 동산의 이름을 자기 부인의 이름인 룸비니로 지었다. 바로 이 룸비니가 후세에 결국 부처님이 탄생하는 곳이 되기도 하죠. 슈파붓다와 룸비니 왕비 사이에는 아름다운 두 명의 공주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슈파붓다하고 여기는 이제 샤카국이고요. 콜리아족은 슈파붓다 또는 슈파붓다와 룸비니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두 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야 부인이고요. 부처님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첫 왕비. 두 번째가 마하파자파티죠. 마하파자파티예요. 정반왕이 마야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자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한동안 얻지 못하자 두 번째 딸인 마하파자파티도 다시 제2의 왕비를 맞이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혈연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마야 부인을 얻어서 아기를 못 낳아서 마하파자파티가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야 부인을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어 마하파자파티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또 콜리아족하고 샤카족은 서로 혼사를 통해서 결속을 다짐했던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수파부타 두 딸인 마야 대비 또 마하파자파티는 슈토다나 라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편 다른 학설로 보면 바로 콜리아족 왕이었던 슈파붓다, 달리는 야뉴샤카라고도 하는데 세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야 부인 마하파자파티 말고도 첫 번째가 또 하나 있었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선각이라는 딸이고, 둘째가 마야 부인이고, 셋째가 마하파자파티였다라고 학설에도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인용해서 보면 두 가지 학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선각이었는데, 슈파부타는 선각이었는데, 선각이 바로 누구를 낳냐? 야수다를 낳았다. 우리 흔히들 야수다라라고 하는데, 야수다라가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의 시달타 태자의 부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야수다를 낳았다. 그리고 마야 부인하고 마하파자파티는 정반왕한테 시집을 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돼 있죠. 이 설에 의하면요, 정반왕은 바로 슈파부타 콜리아족 야뉴샤카 왕의 둘째 딸인 마야 부인과의 사이에서 바로 시다르타를 하게 된다. 정반왕이 마야 부인하고 결혼해서 결국 시다르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야 부인이 죽고 나서 다시 야뉴샤카 슈파부타의 셋째 딸인 마하파자파티 사이에서 난타를 낳았다. 바로 정반왕이 마하파자파티,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에서 난타를 낳고 마야 부인이 시다르타를 낳았다. 두 분이 정반하고 결혼을 한 거죠. 또 작은 아버지인 백반은 아난과 데바다타를 낳았다. 아난과 데바다타. 근데 이런 설도 있고요.
아니면 대받았다가 콜려족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뭐 BTN에서 나온 그 드라마 붙다 거기를 보면 역시 둘째 백반이 대받았다를 낳았다라고 해서 영화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대받았다가 부처님 평생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버지인 곡반은 바티카와 바스파를 낳았다. 바티카와 바스파를 낳았다. 그 다음에 넷째 작은 아버지인 감노바는 바로 마하나마와 아니루타를 낳았다. 그래서 이런 가계 혈통이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샤가족과 콜리아족의 그 여건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자 하는 데서 그 가계와 혈통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조계산 수산사 이대사조가 해심 스님이죠. 해심 스님. 해심 스님의 어부사를 살펴보면요. 한 척의 조각배에 또 거기에 낚싯대 하나, 또 도롱이 하나의 필이 그밖에 아무것도 지닌 것 없네. 그래서 낚시줄은 곧바로 느렸지만 바늘은 굽히지 않았네. 무엇을 잡으려 하는가? 다만 분수 없는 고기 걸려들겠지. 낚시를 하는데 바늘이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마음에 뭐예요? 욕심을 다 버린 상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고기를 잡는데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탐욕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함을 해심 스님이 글로써 노래한 것이고요. 다음이 이제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마야 부인이 태몽을 하게 되죠. 자, 일단 이런 가계의 혈통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정식으로 시다르타 태자의 출생에서부터 이 가족들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시다르타 태자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났냐? 카빌라바스투 정반왕이 사실은 지혜와 용기를 겸전하고 굉장히 콜리아족과의 적극적인 결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평안함을 유지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공화 정치를 했다. 다들 뭐 군제 정치를 실시하는 그런 여건에서 백성들의 대표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공화 정치.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떤 선진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로서부터 주목도 받게 됐고요. 또한 어떻게 나라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들을 대표들과 상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민주 형태의 정치를 시행을 했다. 어떻게 보면 수적인 열쇠로 해서 샤카국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샤카족이 어떤 우수한 문화 유산을 지켜가면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의 민족 공화 정치를 발전시켜 갔다. 그리고 나라가 차츰차츰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럴 때 정반왕이 인도 달력으로 바이샤카 달의 보름날 밤 마야대비와 함께 달빛을 거닐면서 쉬고 있었는데 마야대비가 갑자기 졸음이 엄습해 와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쉬는 동안에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잠깐 동안 잠에 빠지게 마야대비가 꿈속에서 먼 하늘 위에서 광명이 비치면서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열고 그 속에서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바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앞에 멈추어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서는 마야대비 옆구리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일이지만 중생들이 윤회를 하면 바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지요.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 보면 지팡이가
6개의 고리를 달고 있어요. 6개의 고리를 달고 있는 걸 우리는 육환장이라 그러는데 그건 역시 지옥의 축생인천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6개의 상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축생인천수라의 중생의 세계, 윤회의 사상을 들고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끼리가 마야대비한테 인사를 하고 옆구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성의 카스 제도가 있었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사성 계급에. 그래서 카스 제도는 브라만과 또 찰제리, 크샤트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이샤, 그다음에 수드라. 그래서 브라만과 왕족이나 무사, 그 다음에 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농노 이렇게 해서 사성 계급을 나눴는데 그 아리안족들, 브라만들이 얘기를 할 때에 자기네들은 신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왕족이나 무사는 신의 바로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이샤 상공인들은 신의 무릎으로 태어났다라고 하고 농노들은 신의 발 뒤꿈치로 태어났다 이런 학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꿈에서도 마야 부인 앞으로 들어갈 때 옆구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카스트 어떤 그 종족 계급의 제도에서 바로 왕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상하고 신비한 꿈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불전에 기록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태몽꿈 이야기죠. 그날 밤 신비로운 꿈을 꾼 이후로 마야 부인이 잉태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정반왕이 5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마야 부인 잉태를 하니까 나라에 경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 보호 체제로 들어가서 항상 평안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항상 즐겁고 좋은 모습만 보게 하고 굉장히 보호를 많이 했다라고 불전은 전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 어느새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산달이 가까우자 당시에 아기를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는 바로 친정으로 가서 출산하는 그런 풍습에 따라서 마야대비 왕비도 출산을 위해서 친정으로 떠나게 되죠. 이루형용할 수 없는 신하들과 보호를 하면서 결국 친정이 콜리아족이죠. 천비성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마야대비의 친정이 천비성인데 천비성과 카비라성을 잇는 그 중간 부분에는 어머니 이름을 따서 룸비니 고원이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룸비니 고원은 그 당시에만 해도 과일나무가 엄청 울창했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을 했고 또한 깨끗한 연못에 아름다움이 이루 형성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새들이 지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던 마야 부인이 문득 잠깐 쉬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룸비니 공원으로 들리게 되죠. 룸비니 공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진통을 느끼게 되고 또 진통을 느끼면서 공원을 구경을 하다가 한참 이렇게 보다가 결국 심한 진통을 느끼게 돼요. 다급해지자 신하들한테 얘기해서 여자 신하들은 마야대비 쪽을 향해서 울타리를 치고 남자 신하들은 바깥쪽을 향해서 울타리를 치고 무수나무, 무우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한이 없는 나무단 약이에요. 그래서 그 무수나무를 달리 아쇼카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17년이 지나가지고 결국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했다라고 했는데 그 아쇼카 왕이 결국 무우왕이에요. 언내가 하나도 없는 왕이다. 만들지 않는 왕이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도 사실은 후세에 이런 나무 이름에 의해서 아쇼카 왕이 형성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 됐든 룸비니 공원엔
걱정 의심이 없는 나무, 무수나무, 즉 아쇼카 나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다. 봄을 상징해서 순백색의 꽃을 피우는 상스러운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 신하들을 대비해서 장막을 쳐놓고 아쇼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길게 뻗어 있는 무수나무, 그 무수나무도 굉장히 태자같이 씩씩하고 무사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게 생긴 나무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늘어진 가지를 붙잡고 바로 서서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BC 566년 4월 8일 정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다르타 태자의 탄생일을 인도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요. 바이샤카 달의 보름날 왕비가 잉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0개월 후면 양력으로는 3월 초순이 되고요. 중국력으로는 3월 보름이 되는데 날짜들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인도에만 해도 날짜를 달리하는 달력들이 서너 개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탄생이 어느 달력에 근거를 하는지 확실치가 않고요. 또 우리나라와 중국은 보편적으로 부처님 탄생일을 4월 초팔일로 환산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유래가 돼 와서 하지만 실제 인도에서는 어느 달력으로 체크를 했는지 확실히 모른다. 학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자의 탄생지는 뭐 전부 똑같이 어느 학설이든지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아마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럼 룸비니 공원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마스티 지방 동북방으로 약 8km 떨어진 네팔 국경 부근 파다리아 마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네팔 쪽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팔 국경에서 8km뿐이 안 떨어졌으니까 거의 인도와 뭐 티베트, 네팔 뭐 이런 쪽의 어떤 접경 지역의 고분 지역에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년경,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학설은 217년이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쇼카 왕이 바로 이 룸비니 공원을 방문했을 때 룸빈다라 사원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인도의 대승경전을 가지러 왔던 현장 법사가 630년경에 갔을 때는 깨끗한 연못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을 뿐 벌써 무수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편 대당서역에 보면 바로 전천이다. 전천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나중에 왕비에게 청혼한 의식이죠. 자찬식. 왕비한테 청혼한 문물을 겨루어서 가장 뛰어난 문물을 갖춘 사람이 어느 공주를 선정해 놓고 공주에게 바로 청혼을 할 수 있는 의식의 제도를 자찬식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시달타 태자가 문물을 겨루면서 활을 쏜 그곳에서 활이 박힌 곳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온천물이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천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바로 룸비니 공원에서 한 8리에서 10리. 여러분들 뭐 심리가 키로로 따져보면 4kg잖아요. 4kg. 오리가 2kg고 그러면 뭐 8리에서 10리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한 3kg? 3kg에서 4kg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 룸비니 숲에 있는데 거기에 샤카족의 연못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맑고 깨끗하기가 거울과 같고 또 여러 가지 화초가 만발해 있었는데 그로부터 북쪽으로 25발자국쯤 가니까 바로 무수나무가 있었다. 근데 무수나무는 말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시달타 태자께서 태어난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최초에 우리가 이제 보살 명칭이 호명보살이었는데 그럼 호명보살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면요. 보디사트바죠. 보디사트바. 보디는 바로 보리 깨달음을 나타내고 사트바는 뭐예요? 중생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중생 혹은 앞으로 깨달을 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데 결국 부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토설천 내원궁에서 바로 이 다음에 장차 깨달을 중생이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보디사트바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해요. 이게
보살의 어떤 시초인데 이게 호명보살이었죠.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의 이름이 호명보살이었어요. 호명보디사트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씌어진 게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 사용했던 이름이 호명이었고 그때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라고 해서 보디사트바를 호명보디사트바라고 해서 부르게 되었고요. 훗날 보살이다라고 하면은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라 해서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바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는데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신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게 이미 여기서는 배웠구나. 이미 배웠던 수메다 보살이 어떻게 돼요? 10가지 바라미를 완성을 시켜서 장차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고선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있다가 바로 정발왕을 아버지로 마야부인 어머니로 해서 결국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4발자국씩 갔지만 결국 북쪽으로 7걸음 걸었는데 그 7걸음 걷는 곳곳마다 꽃이 연꽃이 피어났다라고 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탄생기를 하게 되죠. 뭐 사실 어린 아기가 태어난 그런 입장에서 뭐 말을 했다 걸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타이틀로 대변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연기법이니 신법이니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공사상에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탄생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주인공은 나다는 이야기죠. 하늘 위에서는 하늘 아래서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여건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자업자득의 이치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아기성인이 즉시 태어나서 유모의 손을 벗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다가 결국 북쪽으로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라고 했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7발자국을 뜻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과거 7불의 이치가 전부 똑같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고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탄생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많은 신들이 내려와서 보드란 손으로 받았다. 하늘에서 시원한 두 줄기에 따뜻한 물이 쏟아졌다. 뭐 몸을 씻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설화적인 우리가 표현일 수밖에 없고요. 또 아기 성인이 7번째 걸으면서 멈춰서 오른손 하늘을 왼손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축소를 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공인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업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이치를 설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각자 자신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은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결국 부처님의 45년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경전에 의하면 태자는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7보씩 다니다가 북쪽으로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훗날 태자가 출가 시에 사문유관을 했을 때 출가할 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동쪽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쪽에서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죽은 자를 보고 북쪽에서는 사문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 모든 고통을 나타내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모든 고통의 대변에서 나타낸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주계공의 이치 가운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공을 나타낸 것이 북쪽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했다. 공술의 공수의 이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뭐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이러면 사문유관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30대냐 뭐 45세 때냐 60대냐 놓고 봐서 하루 일을 시작해서 퇴근하는 무렵 일생을 놓고 보면 일을 시작하는 30대에서 정년 퇴직을 한 60대 또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열반의 세계,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인 바라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로 또 왕족이나 무사는 옆구리로 상공인은 무릎으로 또 수도라는 발뒤꿈치로 태어난다라고 했던 그 당시였던 환경적인
여건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전에는 아기성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선언이 끝나자 땅에서는 7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멈췄고 천지가 진동을 했고 새들이 은신처를 찾아 숨었고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고 고요와 평화가 온 땅을 지배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 탄생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설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죠. 부처님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근데 꼭 이것을 여러분들 진실로 받아들이고 뭐 진동을 했다, 꽃이 갑자기 폈다, 뭐 부처님은 요술쟁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 불교나 부처님을 해석하려 한다면 문제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달타 태자가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러 가기 위한 중간인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나게 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기를 설하게 됐다는 것이 핵심적인 여러분들 배움이니까 그건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자 합장들 하시고요. 미달 기원희요 낙제제팔 마게 니라나 미타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음의 근원이라는 건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본성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8 아뢰야, 즉 아뢰야식 함장식이죠. 제8식 미세유주인 마의 경계에 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걱정, 근심, 번뇌들, 그러니까 8식에 저장되어 있는 아뢰야식 모든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부 마구니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텅텅 비우고 버려야 공안이 서득에서 부처의 경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마구니의 경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구니의 경계에 있는 우리가 중생성을 모두 다 버리고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치에 대해서 했는데 더 붙다 제24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